예,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또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의 본질이 뭘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는 항상 시험이 따르죠. 그래서 사랑이 왜 그런 그 시험을 직면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창조하셨냐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 그 우리를 망가뜨린 존재가 있죠. 누구죠?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 마귀가 죄를 통해서. 죄가 뭐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바로 죄죠. 그래서 이 죄가 사실은 사랑의 진정한 그 본질, 사랑의 그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퇴색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돈을 하죠. 그래서 사랑하면은 뭔가 내가 좋은 감정을 느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 싶고 또 희열을 느끼고 즐거움만 경험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 내 가운데 이제 자리 잡고 있다면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나 의심하게 되고 또 다른 데 가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을 얻으려고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끼는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다가 아주 다 망가지고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감정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할 때 정말 기쁘게 춤추며 찬양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춤추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그는 찬양 속에서 감정된 것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왜곡된 감정은요 실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 상대편에서 무슨 말할 때 전혀 그런 말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느껴서 내가 스스로 상처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기분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런 감정은 상당히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할 때 이 마음을 하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 사랑의 정확한 본질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 어떤 사전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본질,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십니다. 이렇게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잘 나타내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특히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 식탁 위에 써붙여놔야 되겠죠? 곳곳마다 화장실 어디든 써붙여놓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최고로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랑 중에 첫 번째 표현하는 본질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이 중요한데,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 본질이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죠. 그래서 사랑은 인내와 관계가 있어요. 인내. 사랑은요, 그 속성 자체가 차분하게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근데 배우자한테는 못 기다려준다. 그거는 뭔가 좀 잘 안 맞죠. 그렇죠? 예. 또 내가 양육하는 그런 또 관계 속에 있는 지체들을 못 참아준다. 그거는 맞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건 사랑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다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침묵할 줄도 알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참지 않고 또 말을 해줘요. 말하는 것이 힘든 것일 수 있지만 책망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근데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을 또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일단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문이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성격 유형도 되게 달라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완전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결혼했다. 그건 뭐예요? 서로 모든 삶을 함께하고 나누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많이 힘들겠죠. 서로 맞춰간다는 게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사랑의 본질 중에 첫 번째인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성급하지 않는 것 중요해요. 성급하지 않는 거. 누가 말하는 것도 판단하는 거, 모든 면에서 성급하지 않는 거. 성급한 것이 일을 그르쳐요. 그래서 행복한 그런 삶을 망쳐놔요. 막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정말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언제나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를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유하다 할 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것을 온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온유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그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이게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배우자, 가족,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대할 때도 내 소유라고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대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할 때, 그렇게 존중하고 가치를 높일 때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온유한 태도로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위대한 명령. 위대한 명령 하면 뭐죠?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을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명령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새 계명에서 나왔어요. 새 계명이 뭐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명은 온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걸 이룬 것이 십자가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다 이루어주셨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뭐죠? 발을 씻기신 것이에요. 발을 씻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증거다. 증거다. 강력한 증거다.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은 뭐예요? 용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루에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요. 그죠? 왜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1번씩 7번 용서 그 이상으로 용서를 못합니까? 용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이 위대한 거죠. 사랑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황금률에서도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황금률이죠. 그러니까 대접 중에 특히 뭐야? 남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은 내가 사랑하고 용서를 받고 싶으면 내가 용서해라. 섬김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섬겨라. 받고 싶으면 줘라. 먼저. 이걸 말씀하신 거죠. 어렵습니까? 이 원리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태도가 친절. 이 온유는 다른 표현을 하면 친절이죠. 친절.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온유함과 친절한 마음으로 먼저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겨울 때 저도 이제 주중에 아이들이 와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니까 놀러 와요. 몇 명씩 옵니다. 그러면은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아, 왔냐고. 그리고 막 가서 뒤져서 또 먹을 걸 주고 여기서 놀아. 그리고 같이 좀 놀다가 어떤 때는 뭐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이제 너희들끼리 놀아. 그리고서 이제 저는 또 제 일을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인사만 해도요. 인사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요. 그렇죠? 제가 이 지역사회에 와서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인사하는 거, 먼저 인사. 그 다음에 또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분이 먼저 인사하고 또 말을 걸게 돼요. 그러면 또 복음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열심히 인사하는 단계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어제 어떤 친구가 그 상추를 자기가 재배가 뜯어가지고 한 보따리 교회로 가져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예, 우리 저쪽에 있을 때 동장님이시라서 동장이 우리 동네 우리 어른이잖아요. 인사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예. 할렐루야. 어느 시점에선가는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또 가족들도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평안히 잘 주무셨어요? 제일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그 시점이 이제 관계를 세우는 시작 시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시점인가 시작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 영혼을 얻으려면, 예. 그리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그 인사를 하는 것이 서로 친근해지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사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은 인사해도 어떤 경우는 인사한 사람이 너무 멋쩍어. 내가 인사한 게 너무 무한해. 예. 그 어떤 사람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내가 또 뭐라고 대답? 그러니까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자, 그리고 인사할 때 어떻게 미소를 짓는 거죠. 미소. 너무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 어떻게 미소 짓냐? 엄마가 자기 아기를 안고 미소를 짓듯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예. 사실은요, 웃기만 해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도 맨날 갈 때마다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웃으면서 그러면 그 집 또 갑니까? 안 갑니까? 또 가고 싶죠? 근데 갔는데 인사도 안 해. 그 다음에 가려면 고민을 하죠. 또 가야 되나? 그다음에 나를 그만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부정적인 그 느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온유함을 표현한 데서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언어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들 앞에 사람이 갑니까? 곁에? 항상 만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험담을 하는 사람들, 이 험담과 비판은요 완전히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 무기를 든 사람한테 누가 가겠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 말이 축복의 말을 하는지, 온유한 마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지, 예.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말을 하는지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인 건 어떤 본질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기와 교만이라는 것은 아주 그 부정적인 감정이죠.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시기와 교만의 이 말은 그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요. 그렇죠? 막 화를 내면 상대편도 화내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사랑의 셀프 러브. 예.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나만 사랑하면 돼. 나만 있으면 존재하면 돼. 아주 이기심과 이기주의로부터 나오는 것들. 이게 교만이거든요, 사실은. 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에서.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 두려워하니까 나를 무시하면 어떡해? 나의 자존심을 상하면 어떡해?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 아주 미묘한 것들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도 성숙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은 어때요? 사울왕.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이 안 죽이겠다고
증거도 대면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이고 증거를 대면서 저는 절대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기가 칼에 자기 찔러서 자기가 죽지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어떤 그 군병에게 나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이 교만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이 버림받은 이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지혜롭던 천사가 그냥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악한 이 마귀가 돼서 마귀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그 목회자들이요, 성숙해 갈수록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조하는 메시지가 겸손해요, 겸손. 네. 임종 직전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요, 겸손.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은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무례하게. 사랑은 정말 예의 있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 네. 그 말할 때도요, 적절하게 생각 좀 하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뱉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적절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알맞은 말을 제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때나 끼어들어가지고 그 뭐 알맞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이게 어지럽히는 거죠. 예. 예, 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이걸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무리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겠죠.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도 정말 안정적인 직장 얻었어요. 예. 예. 뭐 진짜 그 잘릴 일이 없는, 주인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인과의 관계 좋으니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그 속에는 항상 뭐가 와요?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왔죠. 누굴 통해서? 그 주인의 아내를 통해서. 어느 날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때 요셉은 이게 시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주인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무례하게 할 수 없다 해서 딱 결단하고 옷 다 찢어지는 옷 벗어놓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예.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몰라요. 사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 유혹 자체만 봐요. 그 유혹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 그걸 본 것이죠. 봐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맡기셨죠. 그거 바로가 맡긴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시험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청년들, 대학생들 지도할 때도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형제들 같은 경우, 물론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군대를 갔다 오기 전까지는 이성교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게 많은데, 맨날 만나서 연애하느라고 시간 다 써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쓰겠느냐. 그런데도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긍휼이 많아서 또 어느 정도 쓰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그런 중요한 그 시기들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시기들 가운데 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예,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 바쁜데
학교 공부해야 돼요. 공부 얼마나 힘드니까 요즘에 공부하기가. 그런데 연애까지 한다.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당 못해요. 성적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예.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어. 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훈련 받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특히 이제 때가 돼서 연애할 때도 배우자를 존중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그러면은 얼마나 서로 신뢰 관계가 돈독해서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렇죠? 예. 다 신뢰를 쌓는 겁니다. 신뢰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또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이기적일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요셉은요, 형제들한테 팔렸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예.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아주 그냥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주 힘들게 굴었죠. 예, 요셉한테. 나중에는요, 팔려가서 뭐 부모님이나 뭐 형제들한테 연락할 기도 없었어요. 이제 완전히 끝장났어서 끝장. 가족 다 이제 뭐 찾을 길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근이 생기니까 양식 구하라. 애굽에 가서 바로를 딱 만나게 됐죠. 바로 앞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됐잖아요.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나한테 사과하쇼. 그리고 해명하쇼. 나한테 무릎 꿇지 않으면 나 용서할 수 없어. 그랬습니까? 저는요, 크리스찬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자기한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하겠대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런지 이해는 되지만, 예,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님들 와서 해명하쇼. 예, 사과하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에게 말하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예, 사실상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가족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요셉은요, 정말 펑펑 울고 항상 울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고 그렇게 용서할 줄 모르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기로 유명해요. 예. 자, 그래서 사랑은 어떻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루고 내 꿈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죠. 자기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오해와 정말 눈물겨운 세월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내지 아니한다. 성내지 않아요. 엄청 성낼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죠? 딱 걸렸다고 그냥 완전히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셉의 꿈은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나중엔 민족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었어요. 그래서 성낼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단점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내 단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단점을 그렇게 평가해? 나도 그것 때문에 아픈데?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가져가야 돼요. 성령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세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살았죠.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약점이 있든 강점이 있든 자랑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성질 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만남. 어떻게 만나요? 말씀과 기도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내가 곧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오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만이 이 사랑으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쉬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형제님이 이 바이블 타임을 이제 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다 편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화를 내버리죠. 사실은 90초만 참으면 되는 그 화를 그냥 쏟아놔가지고 심지어 결혼 생활까지 파탄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결코 나도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화가 나지만 쉽게 성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의 가정.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사랑의 꽃을 피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는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주님은 온유한 그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의 유익을 구해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로 다 갚지 않으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대신 진노를 받아주셨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 여기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너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라고 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쫓겨났고 악한 사탄 마귀가 되었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잘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닮기를 원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내가 행한 것을 행하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애매의 고난을 당하시되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참으셨습니다. 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현재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원히 높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